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으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이 기도회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웬일이십니까? 네. 자, 웬일일까요? 예, 복 받으려고 오셨겠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들의 그런 한 부분입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이 전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14장을 이해하는데 이 1절의 말씀이 방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으로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거할 집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아. 이 땅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없었지. 너희가 뭐 하나 준비하려고 해도 뭔가를 이뤄내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너희들이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내 아버지 집은 너희들이 거할 곳이 준비되어 있어.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아.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다가 그렇게 미련과 욕심을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괄시를 당할 때에도 낙심치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왜 가시는가 봤더니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준비된 새 나라,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이 세상에서 다듬어지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과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성도들의 대부분의 그런 삶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그런 복들의 삶, 또 평화나 건강, 또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나에게 확보가 되는가, 우리는 이런 것에 사실 관심이 많고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간구의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 것들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들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둘 때, 우리는 그때에서야 그것을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끔씩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 현실의 문제들과 만나게 될 때에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사라져 버리고 다시 이 땅에 관점을 두고 초점을 두게 되는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의 평강, 삶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곳을 찾아봐도 그것이 부수적인 것이죠. 그것이 메인이 아니고 그것은 서브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건강을 지키려고 하죠. 오늘 신방울 한 군데 들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몸이 아픈 분의 모습을 보고 또 신앙을 잠시 쉬고 있는 분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거기서 전한 말씀이지만은 이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 원줄기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 가지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우리 가지가 좀 부실하던 아니면 우리 가지가 건강하던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뭐 잎이 풍성하던 잎이 좀 말라 있던 열매가 뭐 튼실하던 아니던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뭐 싹이 많고 열매가 크게 맺혔어도 이미 그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져 있다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곧 말라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뭐 잘 되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뭐 아프고 건강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의 메인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메인의 그런 중점적인 관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지켜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잇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뭐 부를 누리고 건강해도 이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있지 않으면은, 그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은 우리의 이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100년이죠. 100년 이상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가분들이 가끔 있지만은 웬만하면 100년 안에 우리의 삶은 끝납니다. 곧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되는 날이고, 결국 그날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종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요즘에 최근에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이제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지어서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필그림이라고 부르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잠시 누리게 되겠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에 있는 사람들, 순례자의 길을 오늘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지금 우리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야 되는가, 나의 가치가 어디를 향해 두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체크하는 데에 참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싸움은 바로 세상 것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한가에 관한 그런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정말 사람이 살기에 쾌적한 환경,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완벽한 바로 그곳이죠. 근데 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쪽에서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먹기에 좋은 나무는 사실 하나님과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먹기에 좋은 나무는 순전히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 향기를 맡으시겠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최고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신부죠. 신랑은 그냥 다 잘생깁니다. 근데 신부는 정말 화려하죠. 옷부터 뭐 화장부터 머리까지 해서 그다음에 주변의 장식들로 해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바로 이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예쁘지 않은 신부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나중에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면은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 아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결혼식 당시에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신부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고 굉장히 황홀한 모습인 것이죠. 근데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예비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거나 우리가 치장한 것이 아니고 내가 화장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쁜 옷을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확보하고 계시고 그렇게 꾸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천국 들어오려면은 예쁜 드레스 입고 화장 정말로 잘하고 한국의 강남에 어딘가 가서 유명한 그 샵에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와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려면은 어느 정도 지참금은 가져와야 되겠지, 한 금 어느 몇 킬로 정도 들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나의 살 집과 천국에서 소용되는 것을 준비하려는 자와 같이 애를 쓰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귀중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소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다 준비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질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천국에 드는 그 소망의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핑계를 대죠.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예배 때 헌금을 잘 드리지 못해서 나중에 예수 믿겠다고, 나중에 교회 나가겠다고, 술 담배 아직 못 끊었기 때문에 아직 교회 가기는 죄송해서 못 가겠다고, 우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허락하시면은 저는 교회다가 흡연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흡연실 만들고 환기장치 잘하고 에어컨도 달아놓고 정 피우고 싶으시면은 거기 가서 피우시고 그리고 예배 들어오시라는 것이죠. 이 술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입에서 냄새 안 나는 그런 가거린과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 그렇게 좀 특별석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써 이런 마음들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부끄럽고 죄송하고 저는 이런 자체가 너무나도 이미 벌써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가능하다면은 흡연실도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와서 피우시고 들어오시라는 거죠. 그 담배 한 가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담배 한 가지 때문에 그거 피우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어떤 기준, 내 공로 사실은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허락되어 오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문을 두드리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린다는 것이죠. 이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짚어주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성도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종되었던 땅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준비를 하셨죠. 그냥 애굽에서 끌어내 놓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글쎄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살게 놔두시지 왜 우리를 끌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를 주시고 샘물을 솟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글쎄다 라고 하신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다 준비하신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꺼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게 끝인가? 내 종착지가 이 실패이고 이 절망이고 이 어려움인가? 라고 하게 될 때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끌어내신 것은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가 갈 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속하는 그런 여정이든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된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 그러면은 이 자유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관한 문제는 일단 접어두게 되죠. 억압받고 있을 때 뭔가 식민지를 막 일본이 막 점령하고 그럴 때에도 굉장히 자유를 갈망했지만은 그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억압과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유를 얻은 많은 나라들이 준비되지 않고 자유를 회복한 나라들이 그 다음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준비되지가 못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꺼내놓으실 때에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에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가 들어갈 곳을 준비한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때에는 그 죄에서 건진 자들이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꺼내시면서 그 다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죄악의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은 참 대단한 복이죠. 그러나 죄악에서 풀려나는 것도 참 놀라운 역사이고 사건이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것은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막 정말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경험하고 그냥 끝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성결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속아서 나오셨고, 어떤 분들은 억지로 끌려 나오셨고, 어떤 분들은 나오기 싫었는데 아유 기도해야지 그러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과연 힘든 길인가, 그 길이 과연 정말 마음의 어거지로 하게 되는 길인가 라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이고 예비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나오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오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 쌓고 열심히 뭔가 나를 채우고 개발하고 또 좋은 기회를 열심히 보면서 기회를 잡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1등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 세상 막 그러면서 무조건 1등이 되어야 된다고, 2등 하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오히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행복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올라갈 길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1등은 참 힘든 것이죠. 언제 그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2등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항상 내 자리도 사실은 나쁜 자리는 아닌데 그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심란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 너희들이 모아들이지 아니한 재산,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과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택함을 받고 이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명기 6장 11절 하반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는 먹고 살만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고 내가 어디의 백성인지,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살아생전에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저마다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나약하고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뭐 별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또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필요하면은 뭘 하면 될까요? 우물을 파면 됩니다. 뭐 제일 쉬운 거는 시냇물을 찾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그거 찾기가 쉽지 않죠.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상식일까요?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게 상식일까요? 우물을 파서 나오는 게 상식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야 저기 가서 앞으로 10걸음 오른쪽으로 4걸음 거기를 파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치라고 그러는 것이죠. 바위를 쳤더니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가장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땅에서 솟아나는 것, 그래도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요건 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곡식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죠. 땅에서 농사를 짓고 길러서 나게 됩니다. 열매들이 땅에서 열리게 되죠. 어느 날 저기 하늘 꼭대기에서 우주에서 뭔가 과일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반석으로부터 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희 스스로가 애쓰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열심으로,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너희를 위하여 베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너희들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나는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라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광야에서 보았듯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증거했듯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 외에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활 원리가, 또 그 목표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손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결국 미치게 되고 이제 적자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곧 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힘이라고, 그분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기적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못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행복, 이 감사와 만족으로 우리 찬송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